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이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형제가 된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또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이 모습을 보고 무시하거나 또 실족시킨다면 얼마나 끔찍한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겨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또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는 몸의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은 12제자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12제자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금하였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참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냥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도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의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왜 이 모압 여인 며느리 둘을 데리고 돌아오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 한 사람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죠.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 나오미를 알아본 고향 사람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 조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사람들의 말을 듣더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락, 기쁨이 아니라 쓰다, 고통이라고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면서 자신의 그 처지를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마라라고.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아내 중에 그 라헬이 그 바다나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난산을 겪다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엄마의 젖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베노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름이 또 있죠.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형통이라고 저도 부족한데 고통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으니 얼마나 그 삶이 정말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이름을 누가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다 죽었어. 이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자신감도 없고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뛰어넘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이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또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 하고 이렇게 금하였다고 예수님께 자신있게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욕정을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숨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주문이나 뭐 이런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유대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도 시험 삼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험 삼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들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악귀 들린 사람에게 붙었던 그 악귀들이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붙어서 이들이 귀신이 들림으로 그냥 옷을 다 벗어던지고 달아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그렇게 시험 삼아 사용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했다가 호되게 당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고 주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개혁이 있고 5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런데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만 그 개신교가 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교단의 수가 2019년 이제 발표에 의하면 374개의 교단이 있대요. 374개의 교단 가운데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건 교단만 286개래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도 286개로 또 나눠진 거예요. 감리교회도 이제 분열되었다가 또 그렇게 오래전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은 감리교회만 유일하게 단일 교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느냐, 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교단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믿는 도리는 같아요. 이단만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독선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의 그런 이익과 오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이 교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이나 또 내장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이 손더러 쓸데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귀더러 너는 필요 없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로 보내주셨으면 그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썹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썹 그냥 얼굴 모양 내는 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눈썹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속눈썹이 자꾸 찔러가지고 이게 병원에 한 번씩 모시고 가서 눈썹을 뽑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이게 가끔 이 아래 눈썹이 막 눈을 찔러요. 그래서 저도 뽑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두신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불필요한 건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주신 것인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에 이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다 다양해요.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또 마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미워, 어떤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다면 여러분 코가 밉다고 코를 떼버립니까? 눈이 밉다고 눈을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파가 다양한 것처럼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는 것도 없이 물론 이런 마음도 들지만 왜 나만 이렇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아닙니다. 뭐 잠잠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 비록 함께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지금은 그런 상태에 있는 앞으로 돌아올 태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반대자가 반대하지 않는 자, 또 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와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물은 우리가 음식은 뭐 3일 이상 안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을 3일 이상 안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팔레스틴 지역에서 특히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을 아주 귀한 그런 자선의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고 하늘의 이슬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우로가 있지 않았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물이 은혜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그를 안으시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이제 딱 조건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 곧 그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 세상에서는 좀 자기보다 좀 이렇게 좀 나은 사람, 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려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지체 중에 가장 연약한 지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실천하고 우리의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믿음의 형제에게 하는 것, 주님께서는 주님께 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이 어떤 불쌍하기 때문에 동정해서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품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위자립 교회가 자립을 하고 교회가 없는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우리의 헌금의 일부를 그러한 일에 구별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 씨앗 헌금 밖에 이 주보에 보세요. 지금 얼마가 모여졌습니까? 이제 5년이 아직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1689만 4,561원이 모여졌어요. 5년이 차면 이게 적금이니까 타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위에 쓰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액 다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5년 동안 적금을 또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중물을 부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서 또 속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속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속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헌금을 우리가 비전교회를 돕는 일에 쓰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그 모여진 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비전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위대한 일들을 위대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은 물 한 잔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1,000원, 2,000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제 선교사님이 4월 마지막 주에 오셔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설교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스트 룸도 내어드리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또 편의도 제공하는 것, 이것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한 끼씩 금식하시고 또 금식한 그 헌금을 선교사님을 또 후원하는 일에 또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지면 그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인도의 콜카타에 이제 이 빈민촌에서 45년 동안 빈민 구제 사역을 한 이제 마더 테레사 이제 수녀가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난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당신과 우리 모두가 서로 조금씩 나누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능력을 가진 독지가가 뭐 한 번에 기부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작은 것을,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참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큰 상을 이루고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작은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동참하는 귀한 일에 여러분 이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또 물 한 잔 받아갖고 대접하세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또 세상에 또 그렇게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또 세상을 위해서 큰 일도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불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사람이에요. 동량은 못 줘도 조금은 깨지 말라는 옛말이 있죠.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뭐 피자는 주고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아샤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많이 그렇게 이 음료를 마시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에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와서 또 실제로 이 전도하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음료를 그렇게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전도지를 후원할 수도 있고 또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하는데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렵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렇게 한다고 애들이 교회 나오나 저렇게 한다고 달라지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방해하는 일인 것이죠. 쪽박을 깨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권사님은 전에 보니까 가방에 걸레를 항상 갖고 다니셔요. 그래서 걸레를 갖고 다니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걸레를 꺼내서 자기가 앉은 그 자리를 열심히 또 닦으시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유, 뭐 저런다고 뭐 교회가 깨끗해지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지극히 작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는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사람, 야, 그까짓 거 해서 뭐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다면 주님은 엄청난 끔찍한 말씀을 하셔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이거 주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2m, 지름이 2m나 되는 원형의 큰 돌이에요. 그것을 두 개 겹쳐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는 그런 이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그 큰 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다 빠지는, 이게 아주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주님의 그런 소자를 실족시키는 일이 이렇게 끔찍한 행위라고 어디 경고하시는 거예요. 로마 처형법 중 하나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전라도 영광에 가면 순교자 기념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좀 이렇게 남성교회나 여성교회가 중간에서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를. 거기에 가면 이제 염산교회가 있는데, 염산교회는 6.25 전쟁 당시에 이제 77명의 교인들이 하나하나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인근에 보면 야월교회가 있는데, 야월교회도 65명의 성도들이 몽둥이로 맞아 죽고 산채로 이렇게 매장당해 죽고, 또 목에 이렇게 커다란 돌을 하나씩 매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져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인데, 거꾸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그러니까 고의로 그의 일을 작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타락하게 이 죄에 빠뜨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내 말이나 내 겸손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믿음의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너를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하나를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그 죄가 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온몸이 성한 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지옥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타락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그 죄가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지옥을 철저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또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는 죽은 시체를 이렇게 먹는 충입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마치 불판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고기를 굽듯이 그렇게 불과 함께 소금 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끔찍한 지옥의 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이나 우리의 행위로 정말 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은 유익을 줍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에는 이제 로마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화폐처럼 쓰이기도 하고 또 소독제로 쓰이고 약으로 쓰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음식에 간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을 먹지 못하는 것, 이거 참 고통이죠. 자, 그런데 이 소금으로 이제 배추를 절이잖아요. 배추를 절이면 배추가 잘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또 이게 잘 이렇게 다른 양념들하고 조화가 돼서 이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돌멩이처럼 남아있고 돌덩이처럼 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가 깨지겠죠.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도 될 수 있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뒷짐지고 있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판단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내는 사람들은 말도 은혜롭게 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또 그가 이 손을 대기만 하면 뭔가 이렇게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서로 화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가요? 아니면 맛을 내는 소금인가요? 우리가 너희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바칠 때 그 번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거든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이 소금 언약에 담겨 있는 것이죠. 소금을 치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녹아질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깨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는 이제 이 관계를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는 많은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오늘날 가정들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무슨 산악회니 오픈 채팅방이니 동창회니 각종 인터넷 동호회니 뭐 골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뭐 부킹해서 골프하는 동호회니 뭐 이런 것들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불륜의 원상이고 그것이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모델이 바로 속회예요. 속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화합하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 뭘 내놔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도록 내가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지 않고 나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치 음식에 들어간 돌처럼 녹지 않은 소금 덩어리가 김치에 들어있는 것처럼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회로 녹아지고 선교회로 녹아지고, 자, 선교회잖아요. 선교회. 우리 남선교 회장님, 우리 회목으로 한번 가셔야죠.
농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모이고 하나가 되기에 힘쓰고 그러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되겠죠. 나는 없고 주님이 드러나려면 내가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녹지 않으면 불편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불타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불타는 소금 되지 마시고 녹는 소금, 화해를 이루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하는 녹는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또 우리 하늘사람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그렇게 잘 활용하고 도우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서로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기보다는 커피 한 잔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또 바카스 한 병이라도 그렇게 먼저 나누고 그렇게 먼저 대접하는 그런 삶을,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녹아지고 나는 없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녹는 소금이 되어서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그렇게 녹아지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